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5일 금요 새벽 예배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도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음성에만 저희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안전한 보고되어 주셔서 이 제단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늘 응답받는 기쁨으로만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상현 원로 목사님, 권혁주 장로님, 김진원 집사님, 그리고 김광무 집사님, 소봉란 권사님, 또 그 외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영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괴롭거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모든 제목들을 주께 올려드릴 때에 상달되어지는 기쁨이 오늘 하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입니다.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 내 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파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그래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 김상현 목사님 이제 여기서 예배 마치고 교육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만나서 기도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전에 뭐 절차가 있잖아요. 그거 다 마치고 병원복까지 다 입고 그러고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오더니 기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에 수술 받을 사람은 마취까지 다 하고 들어 눕고 있는데 기계가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 얘기 듣기 전에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누구는 뭐 마취까지 하다가
안 돼가지고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그나마 받기 전에 얘기 들었으니 다행이다. 이제 그러고서 있었는데요. 하여튼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그 렌즈에 뭐가 이렇게 스팟이 껴가지고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의사가 아마 리스크가 있는 수술 안 하겠다 그래갖고 아마 목사님 전에도 예비되어진 수술자가 있는데 아마 그게 이제 그분은 마취까지 하고 그만둔 거고요. 목사님 마취 전에 그만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두 시간 차이에 이렇게 또 갈리고 그랬어요. 깨달아 보니까 참 일정대로 안 가는구나.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정인데 이게 또 이렇게 틀어지는구나. 그 병원도 놀래요. 언유절하대요.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수술이 이렇게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또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뤄가고 있구나. 이걸 어제 또 이 짧은 순간이지만 이제 좀 깨달은 바가 있고요. 역시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여러분 심지어 이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것도 은혜예요. 저도 옛날에 무지 아팠을 때 이 숟가락 들 힘이 없어가지고 그 사모가 한번 이렇게 떠먹여 준 적이 있어요. 침대에서. 그거 보고 그때 이게 숟가락으로 들고 밥 먹는 것도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시고 또 사람들 만나 대화하고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이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그게 기적입니다. 이거 기적이 아니라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여기면 그거는 어느 면에서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교만이 뭐 딴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 은혜로 다 은혜로 가는 게 그게 겸손이고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내 것인 양 쥐고 있으면 그거 숨 쉬는 것조차도 내 것인 양 쥐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교만이라고요.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구나.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우리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감각도 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따지게 돼요. 근데 은혜를 파묻혀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이 있는 이것도 아직은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뭐 좀 이렇게 아프면은 이 아픈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것만 보는 사람은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픔을 느낄 수가 있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구나. 이렇게 은혜로 넘어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새벽이라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 재단 섰을 때 이 교회 왔을 때는 소리를 막 고래고래 설교할 때 되게 크게 질렀거든요. 막 강조한다고. 근데 이제는 조곤조곤 얘기하잖아요. 지금 마이크 소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정말 은혜의 엄브렐라, 그러니까 은혜의 우산에 항상 거기에 잠겨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든 또 숨쉬든 밥을 드시든 물을 마시든 어딜 가든 운전을 하든 누굴 만나든 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 감각은, 은혜의 감각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어제 이어서 드고와 여인과 그 다윗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 내용은 뭐 이미 여러분이 읽었으니까 다시 반복은 안 하겠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드고와 여인은 다윗과 대화에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설득해요?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지금 딴 나라 가서 지금 3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 근데 당신은 지금 그 백성들에 대하여 그 원수에 대해서도 또 나를 해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핏값으로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늘 가르치고 교훈하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막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당신 그 다윗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다 하면서 지혜로운 왕이 하면서 굉장히 막 다윗을 이렇게 떠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게 지금 저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저 여인이 할 말은 아닌 거예요. 이 정치적인 의도성이 보여요. 저 여인이 뭐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라고 할 때 압살롬을 결국은 돌려 보내는, 그러니까 데려오게 하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근데 저 여인이 무슨 압살롬하고 뭔 관계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를 칭송하고 이러면서까지 저렇게 압살롬 데려오게 하라고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할 때 혹시 그거 배우가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요압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딱 듣는 순간 이 다윗의 이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 이거는 정적인 의도가 있구나.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으로서는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자기한테는 충신이긴 하나, 그러나 이게 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 이 정치적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사실 좋은 말이거든요. 원래는 정치라는 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정치적이다라는 말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뭔가가 이 부정적인 미닝이 우리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이 의도성을 이제 파악한 이 다윗이 결국은 압살롬 데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청년 압살롬아라는 말을 오늘 호칭을 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아직까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감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아버지로서의 그런 것들은 자기가 넘어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으나, 그러나 율법을 어기는 것, 그러니까 살인자를 왕으로 이렇게 데려오게 하는, 그래서 복권을 시키는 거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은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다시 이 데려오게 하는, 이거는 그냥 사면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러나 왕자의 신분으로 다시 돌려놓는 거는 아직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오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집에 물러가게 하라.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요, 더 쉽게 말하면 가택연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너는 거기에 꼼짝 말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면은 시켰는데 복권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발전하냐면요,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첫째 형이 죽었고 둘째는 어디 갔나 기록이 없고, 그 다음 차기 왕이 자기이기 때문에 또 요압이 그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 하나의 그런 원동력이 됐다라는 것을 압살롬이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압은 누굽니까? 군권을 장악한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게 큰 일로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다윗이 아버지가 데리고 오면 복권까지 기대를 했던 모양인데,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뭐가 쌓여요? 미움이 쌓여요. 미움이 나중에는 뭐가 쌓여요? 뭘로 바뀌냐면 반역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이 다윗의 인생 중에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편 55편이 쓰여져요. 이 시편 55편을 여러분들이 1절부터 끝에까지 쭉 읽어보면요, 첫 번째 내용이 다 그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간청하고 간구해도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 하나님, 숨지 마십시오. 나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불안해서 지금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왕궁에 있어도 이게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저를 뒤에서 막 수군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고 나를 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디 뭐 밥을 먹으려고 해도 이게 보통 두려움이 아닙니다. 차라리 여기서 이 왕궁에서 내가 살 바에는 차라리 광야 가서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 내 어깨 위에 그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차라리 거기 가가지고 죽는 게 나아요. 이러면서 막 그 얘기를 하고, 또 어릴 적부터 동무가 저를 해하려 하려고 합니다. 아이도벨을 가리키거든요.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늘 자고 먹고 했던 친구도 나를 배반해서 지금 치려합니다. 내 주위에는 온통 적들로만 깔려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압살롬 반역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탄식하며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 다윗의 그 배경이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 진정성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믿음다우려면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또 내가 믿는 바의 그 삶이 같이 일치가 돼야만, 말하자면 말씀과 현실이 일치가 되든지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그것이 진정성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말은 진정성도 있어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또 하나는 바른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야 되고요. 순수한 동기도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몇 가지 거론하는 거는 믿음다워지려면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몇 가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것들 중에 오늘 본문으로 만약에 대입을 시킨다면 여기서 하나는 진정성의 문제예요. 이 드고와의 여인은 이 다윗에게 지금 찾아 나오잖아요. 그러면 드고와는 무슨 목적으로, 무슨 동기로, 또 어떤 진정성으로 다윗과 만나느냐의 문제인데,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다윗의 그 아버지로서의 그 정을 잘 이용해 가지고 압살롬을 이렇게 데리고 오게 만드는, 그래서 사면을 시키는, 그리고 복권을 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게 지금 요압이 시킨 거잖아요. 요압이 시킨 거니까 자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떤 그 순수한 동기는 아니죠. 그 내용을 전달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복을 입고 일부러 상당한 것 마냥, 아들을 다 잃을 것 마냥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벌써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진정성이 결여가 된 거예요. 진정성이 결여가 되니까 다윗이 뭘 깨달아요? 아하, 저건 제 말이 아니고 누군가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구나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좋으려면 일단은 진정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저 여인의 만약에 진정한, 정말 실제로 아들을 잃어가지고 정말 다윗의 그 이신전심으로 이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나아가는 거라면, 그러면 나단 선지자처럼 나단이 이렇게 어떤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즉각적인 회개로 반응을 했던 것처럼 다윗이요. 그런데 저거는 진정성이 보이지가 않고 저기 말하는 거에 배후에 누군가가 있구나, 요압이냐라고 딱 꼬집잖아요. 자, 이걸 볼 때에 제가 오늘 깨닫는 거 뭐냐면,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차리는 이런 걸 볼 때, 아하, 믿음이라는 거는 진정성의 문제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빌려다 쓸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가져가려 그러면 정말 내 안에 그 초점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과 이렇게 나눌 때에 그러면 왜 그것을 이야기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해결이 되면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영광이 정말 나타나는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요압이 시킨 여인의 모든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다윗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다 뭐예요? 요압의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다윗이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거에 클릭해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바와 같이 클릭해서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겠다. 데려오면 이 사람 차기 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좋은 거고, 자기의 앞으로의 야망과 일신양명을 위해서 더 좋은 거고, 또 다윗에게도 지금 현재 왕이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을 못 데리고 오는 이거에 내가 충정을 보여서 좋은 거고, 물론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거지만 하지 못하는 거를 내가 옆에서 꼬드긴 거죠. 한마디로 유혹해서 이렇게 데려오게 만드는,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신하로서 충정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동시에 압살롬에게는 내가 이렇게 일을 중간에 다리를 놔가지고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다음 왕으로 만들게 되면 그럼 자기가 붕 뜨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여인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또 다윗이 캐치한 거고요. 배우가 누구냐? 요압입니다. 이렇게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싶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진정한 고백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렇게 나아간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치 다윗이 배우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처럼요, 다 안단 말이에요. 신앙이요, 좋다라는 얘기가 여러 그 해석이 있는데, 여러 방향이 있고 동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진정성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신앙 색깔이 맞는 사람들이 왜 잘 뭉치냐면, 그 안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 속에서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과거든 어떤 문제든 아니면 약점이든 아니면 그동안에 가져왔던 고민이든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다 털어내서 이걸 가지고 그것을 같이 확 쉐어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덮고 있으면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판단 중지하고 정말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꺼내 들으면요, 이게 진정성인데, 이걸 다 꺼내 놓으면 서로가 다 그렇게 꺼내 놓잖아요, 진정성으로. 그러면 그 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그리고 치유가 일어난 것과 동시에 말씀이, 어떤 글씨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딱 들어오면,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눈물 콧물 다 쏟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 진정성의 고백과 모든 것들이 다 꺼내놓았을 때 이것이 혼자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속에 이게 이루어져도 되는데, 좀 더 힘이 크려면, 효과가 크려면 한두 명이라도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쏟아내서 그 안에서만큼은 저 사람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의 고백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뒤돌아서 집에 가서라도 생각이 나가지고 아유 저 사람 왜 그랬어, 저런 문제가 있었네, 그런 생각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 순수하게 거룩과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요, 그러면 그 모임은 어떠한 유명한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얘기를 하고 막 뭐 부흥 집회를 간 것보다 훨씬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진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모임만 된다면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모임이 그런 모임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무슨 세미나를 하고 무슨 뭐 연구를 하고 이게 아니었어요. 그저 마음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기서 기도하고 소망을 품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을 받을 거니까 거기서 기다려라 라고 할 때 그 일념 하나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다 쏟아져 나올 때, 그때 그 모임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모임이든 중보기도팀 모임이든 아니면 다락방 모임이든 간에 거기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지게 되면 그 모임에만 뭐라 그럴까요?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게 안 이루어지면 그 모임이 있으면 그런 데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우리가 깨닫냐면 믿음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이게 말씀 가지고 그렇게만 된다면 진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가 많든 적든 뭐 배웠든 안 배웠든 뭐 못생겼든 잘생겼든 뭐 하여간에 그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그 안에서만 그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진정성이 같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자기 얘기를 못해도 거기서 얘기를 하면 그 듣는 사람이 같이 아파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줄을 보고 같은 성령에서 같은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면 거기가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체험을 해야 정말 신앙의 맛을, 믿음의 맛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이 그 드고와 여인과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내 뜻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자의적 해석을 해서 뭔가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 진정성의 문제는 중요하다. 여러분 삶이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진정성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화해, 그러니까 진정한 화해가 되려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게 다 꺼내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드고와 여인이나 요압이나 다윗 사이를 갖다 압살롬과 다윗 사이를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화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정한 고백, 진정한 회개가 그 먼저 앞서가지 않으면 이거는 이 화해는 그냥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갖다 놨더니 봐요, 벌써 서로가 안 맞잖아요. 이게 사면이냐 복권이냐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는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되려면 먼저 양쪽에서 진정한 회개가 수반이 돼야 돼요. 왜 회개가 안 나올까요? 바로 중심, 방향 이게 다른 거예요. 요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회개로 먼저 가져갔다 그러면 멋진 중개자죠. 근데 이건 자기의 야망과 정적인 의도가 있으니까 겉으로는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냥 결국은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화해시킴이잖아요. 결국 이거는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먼저 내 고백과 회개가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화해가 있는 거고 내 이웃과 내 관계적인 모든 문제도 그렇게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가 진정성이 있는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드고와 여인이 아니라 바로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물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진정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내세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나의 고백과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새벽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에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